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 조직은 모두가 다 사람의 필요에서 의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필요가 생겨서 만들어졌고 또 그 필요가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작년에 한참 논란이 됐던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인가요? 올해 출범을 했는데 이전에는 없던 기관이 생겨난 거잖아요. 또 역사가 또 한참 흘러서 별로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초창기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을 랍비, 그러니까 탁월한 선생님, 지도자, 인격자, 능력자 이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6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즉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면서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임을 그가 안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교회는 개척 목사, 개척 성도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건물을 헌납하고 땅을 기증한 분이 설립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름을 하주교회라고 한 것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 당연하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물질이나 외형이 어느 순간 교회의 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저와 친분 있는 이 목사님들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물어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도시락 싸들고 가가지고 말리겠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닌데 라고 염려합니다. 일면 타당하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주교회 첫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첫날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주교회는 역사를 새로 쓰는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헌신하고 동역하시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존경스럽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를 시작합니까? 이렇게 이 유행병이 창궐하는 특별히 이 3차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때에 대면에서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교회를 해야 합니까? 한국학중앙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치킨집, 치킨 가게의 개수가 8만 7천 개래요. 둘러보면 동네마다 골목마다 치킨 가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숫자는 몇 개인지 압니까? 8만 3천 개랍니다. 치킨 가게 숫자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주교회가 또 필요한가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모였습니까?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답해야 됩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내 몸에는 검정피가 흐른다. 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겠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것과 연관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오지 부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정말 지도에도 나오지도 않는 그 동네에 너무너무 어렵게 도착을 했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이곳에 최초로 방문하는 외부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최초의 방문자인 줄 알았는데 이미 코카콜라가 먼저 들어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을에 코카콜라 사인판이 있더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콜라병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이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엔과 연관된 나라들 회원국의 숫자보다 코카콜라가 진출한 그 나라가 더 많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겠다는 이 회사의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그 회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코카콜라 전 직원이 공유했고 회사의 DNA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무엇인가? 제가 준비 기도회 때마다 이제 3가지를 기도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3가지 비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2.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 3. 성령님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교회. 이제 누가 하주교회 성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방문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3가지 비전을 알고 바로 대답하면 하주교회 성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DNA입니다. 외우기 쉽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앞에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 그 다음 성령님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교회. 나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주 대답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육수가 끝내줘요 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는 그분이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메뉴가 감자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카페가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 수준이 아주 높아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분위기가 가족같이 따뜻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나름대로 교회의 특성을 말한 거죠. 하지만 교회의 비전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왜 모였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모였는지 이것에 대한 답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주교회의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 3가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좀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전이 뭐였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좀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본질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을 구분하고 본질을 붙잡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비본질을 붙잡아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생물을 조심해라. 다른 공부는 안 해도 되는데 생물만큼은 공부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 조회 시간이 됐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가 작년에도 전국 모의고사에서 생물이 전국 3위 안에 평균적으로 들었습니다. 자랑하시더라고요. 전국 3위니까 이거 웬만한 과학고등학교도 제친 거잖아요. 잘한 거예요. 근데 생물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수업을 들어보니까 생물을 잘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일주일에 2시간이었었는데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쳐요. 근데 선생님이 무작위로 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한 10명 정도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해요. 대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막 손바닥을 강하게 한 5대 정도를 이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근데 맞아서 아픈 것보다도 그 공포감이 아주 힘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걸릴까? 내가 이것도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긴장감, 공포감 힘들었습니다. 또 대답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친구들 앞에서 당해야만 하는 그 수치심, 이것도 또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한 반에 5명 정도는 공포자가 있잖아요.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 근데 공포자는 있었지만 생포자는 없었어요. 생물을 포기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물 수업이 있기 전날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보면 모든 학생들이 다 생물책 펴놓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간 자습 선생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얘들아 제발 좀 생물책 좀 덮어라. 다른 거 공부해라라고 신신당부할 정도였습니다. 막 국영수 선생님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으셨어요. 지금 국영수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저 생물 붙잡고 애들이 있으니까 속이 터지시는 거죠. 주요 과목이 아니잖아요. 뭐 그거 수능이나 내신에서 비중도 낮습니다. 그럼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 날짜 발표 앞두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거 100점 맞았다고 어디 가서 자랑할 일도 못 되는데 하지만 이 학생들이 당장 맞는 것이 무서우니까 그 비본질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또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인생의 궤도를 180도 수정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공개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순수 이스라엘 족속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혈통, 가문,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무흠한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유대교의 어떤 조직원 정도가 아니라 최상위 리더 그룹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생명처럼 여겼고 사수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나요? 이런 것들을 가장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배설물 취급한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배설물은 누구도 다시 쳐다보지 않잖아요. 가장 무가치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즉 이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을 추억하거나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했어요.
8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고 함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복음을 알고 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와 또 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사역이 아주 단순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도시를 방문해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또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지면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중점은 무슨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고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무슨 아주 신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도 아주 간략합니다. 단순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에 이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주였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주였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새해에 성공하는 3가지 방법, 이런 것은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이들의 목표, 이들의 관심은 외형적인 것, 어떤 규모,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기대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의 교회, 이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실제로 잃었습니다. 가난해졌고요. 집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였고, 예수 믿으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 고난의 출발이었습니다. 인생이 좁은 길로, 암흑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이고 이 본질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무슨 과격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상식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본질인가요? 제가 재작년에 어떤 아는 분이 법무사와 어떤 논의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해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일처리를 열심히, 성실하게, 아주 철저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절대로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해주세요. 오랫동안 거래하는 그 사장님이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그 교회에 무슨 전도 초청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졌답니다. 매출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고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상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이거 매번 이렇게 일회성으로 매번 불려 다닐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했대요. 제가 지금부터 1년 동안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진리이면 제 스스로 계속 다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때부터 진짜로 52주 동안 다녔는데 딱 한 번인가 두 번 빼먹었대요. 집안에 큰 일이 생겨서. 그때 빼놓고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간 거예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경청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 말씀이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 장로님이 좀 힘을 써가지고 그 목사님과 단독으로도 식사를 몇 번 했대요. 그 1년 동안.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왜 근데 그만 다니시기로 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를 거침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 다닐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1년 동안 다녔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설득, 논리, 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 기독교는 근원을 터치하는 종교인데 진리 선포는 맨날 헛돌더라. 무조건 믿어라만 강요하고 옛날 얘기만 하더라. 1년 내내 포교만 강조했다. 이분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사가 CEO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제 얼굴이 정말 달아오르고 마음으로 너무 죄송하고 막 반성이 됐습니다. 제가 서로 어색할까 봐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정말 죄송하고 제 일처럼 느껴져서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놓치는구나. 아니, 실족해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어떤가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천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깊이 파고들고 달려드는 것, 이런 것을 천착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더 알기 위해서 천착하고 있는가, 천착했는가? 정직하게 천착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막 행정적인 일처리를 하는 것에 더 천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찾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까 여기에 천착하기도 했고,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를 처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매달려서 천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보다 청중의 귀에 들리는 메시지 준비에 더 천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일은 해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의 기쁨, 만족,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끼는 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본질을 놓치고 살다가는 주님 앞에 선다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정말 부끄럽고 영원히 후회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내가 이제 남은 생 계산해 보니까 한 4분의 4쿼터 가운데 한 4분의 1쿼터 정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은 생, 남은 1쿼터 정말로 사역의 본질,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한 영혼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 이 하주교회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익숙한 단어죠.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막상 직면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심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다 고백하잖아요. 마치 이 보험회사 상담원의 전화 멘트 같이 막 기계적으로 줄줄줄줄 외워서 나옵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하는데 영혼이 없어요. 정답을 말하는데 뭔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사실 흠모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 기독교 상담가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막 찬양 집회 시간에 막 눈물 흘리고 막 손 들고 막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막 펑펑 울면서 막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야, 믿음 좋다, 대단하다, 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상담해 보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래요. 감정의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불편했습니다. 저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와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찬양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본질의 자리를 다른 것이 대체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른 것들로 그 자리가 대체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라는 것이 무슨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결같이 다 그것들이 좋은 것들입니다. 상담사역, 구제사역, 선교운동, 영성훈련, 치유, 가정, 얼마나 좋고 얼마나 필요한 것들입니까? 이거 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한 것들이고 예수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한 사역들이고 주제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칫 방심하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복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의 관심은 점점 복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양한 사역에 익숙합니다. 백화점처럼 막 이것저것 다 포괄적인 그런 막 많은 사역이 있는 것들이 편안함을 느껴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원합니다. 뭔가를 해야만이 편하고 또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도 상담 사역 해야 됩니다. 우리도 선교적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뭐 노숙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처럼 막 치유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쳐야지 사람이 몰려듭니다. 무슨 재정쌤이나 부흥회 이런 거 해야지 재정이 막 늘어납니다. 알파 코스, 두 날개 훈련 막 이런 거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도입해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의 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의 적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의 적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의 적은 좋은 것입니다. 수많은 좋은 것들을 쫓다가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또 우리 하주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 짓는 비유를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근데 비가 내리고 막 홍수가 쏟아지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고 무너졌다. 근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아니,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누가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성을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황량한 땅을 막 지나가는데 가이드가 저 창밖을 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기가 하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천.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천이라고 하는데 물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지처럼 보여요. 이게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 간헐화천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우기 때 큰 비가 내려야만이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하천인지 몰라요. 다 그냥 넓은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평지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평상시이기 때문에 하천인지 모르고 집 지은 거예요. 여기다 집 지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많습니다. 평지니까 기초공사가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경비가 절약됩니다. 집 지으려면 기초공사에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거 아껴가지고 그 경비로 멋진 인테리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공사 안 해도 되니까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단시간 내에 아주 화려하고 아주 인테리어가 잘 된 그런 아주 집을, 그림 같은 집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너무 멋진 집이다라고 박수를 막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안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가요? 그 정말 생각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기초공사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 이 당시 무슨 전기 드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바위를 망치로 정으로 다 깨서 뭐 나무를 박아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사람들이 입주해서 매일 밤 파티를 열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여전히 기초공사 중이었을 거예요. 땀 흘려서 그 기초를 파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파티하는 집에서 볼 때에는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도 우습고 정말 조롱할 만한 일이잖아요. 문제는 위기가 왔을 때예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자 그때서야 자기 집이 하천 위에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순식간에 다 무너졌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가요? 평소에는 지탄받았죠. 왜 저렇게 느리냐?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기초공사에 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냐? 언제 완공되느냐?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자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안반 위에 지었기 때문에 폭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그냥 지나갔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기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땅 위에 이 교회라는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빨리 짓겠다고, 뭔가 막 그냥 파티 한번 해보겠다고, 박수 한번 받아보겠다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래 위에 짓는다면, 비본질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주님으로부터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우가 왔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힘들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지불해야 될 초기 대가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복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을 알아가는 것에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함께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정말로 이 일을 해나가는 우리 하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정말로 든든한 성도, 든든한 교회가 우리 하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하주교회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부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동역해 하시는 이 영광을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본질을 알고 본질을 붙잡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 외에 비본질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잡다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영혼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아가는 일에만 진력하기로 결단한 우리 하주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